오랜만에 여러분 누군가와 연락을 닿았을 때 보통 첫인사가 어떻게 되죠? 보통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시죠? 이런 게 보통 카톡이나 연락의 우리의 인사말일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지내는 것도 같은데 잘 못 지내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에게 구구절절 내 삶이 요즘 어떠냐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잘 지냅니다라는 간결한 답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할 때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의 안의 뜻은요, 잘 지냈으면 좋겠다, 별일 없지, 뭐 이런 질문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라는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모든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분명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마다 세밀한, 세세한 목적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큰 틀 안에서는 모두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평안한 삶을 원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잘 산다는 것의 기본 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 걱정 없이 건강하게 하는 일 잘하면서 기쁨과 보람도 느끼고 가능하다면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아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찬양이는 고통을 좋아해요? 즐겨요? 약간 좀 문 좀 뽑아줘라. 네. 약간 고통을 좋아한다는 게 좀 새롭네요. 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고통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본성은요,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궁극적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이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이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불러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한 지역에 그냥 한 뭉탱이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어떠한 한 무리 안에 특별히 구분하여서 불러내서 구별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내가 잘났소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들이 막 흘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진정한 왕,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사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고도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무지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사람들에게 왕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여 불러내어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특별히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정확하지만, 확실하지만, 그것이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악함을 저지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한 여정이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고요, 그렇게 악함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잘 산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평안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서 정말 그 달콤함을 알고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식탁의 교제는 친밀함을 의미했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특별한 모임들은요,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친밀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모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모임이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밀함이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매일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은 말로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식탁의 교제라고 한다는 것은요, 단지 식사만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먹고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놀고, 이 모든 것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 초대교회의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떡을 떼는 일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떡을 떼는 일이라는 것은요, 식사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대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식사의 친밀함의 교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었대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공동 자원으로 사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건 황금기예요. 황금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막 내놓고 막 가난하게 이런 게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다면 자기 것들 아끼지 않고 내놓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함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집에서 식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들의 그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때마다 어떠한 모양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평안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삶이라는 게 사실 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 평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친밀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막 날마다 늘어갑니다. 숫자가 막 늘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은요, 사실 그저 동아리나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냥 끼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 정도 수준의 교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이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종말론적 기쁨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그 믿음과 소망의 기쁨으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수준의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시기가 제가 황금시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황금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좀 닮아서 또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1장 8절의 얘기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어찌 보면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핍박받습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져요. 핍박받기 시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유대인들과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도망치고요, 사마리아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평안의 기쁨을 전합니다. 쫓기는 중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는 곳곳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기회, 성취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으로 흩어지자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흩어질 때는요,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경험이 필요했어요. 마치 이집트를 떠난,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걸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훈련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밖에 없어요.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해주는 백성으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 주고, 비 내리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의 사회적 배경과 지금 사회적 배경의 문화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의 교회는 사회적 문화가, 배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적 탄압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양심 안에서 종교적인 어떠한 기사가, 탄압되는 기사들이 뜨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에 상하고 막 아프고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일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우리가 좀 맛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잘 모이는 것, 친밀한 것,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음이 굳어지고 골마져서 불순물들이 생긴다면 그거는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본 공동체는요, 반드시 무엇해야 합니까? 흩어져야 해요. 삶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각자가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교회고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흩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고요. 각자의 일상에서 그 기쁨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에 이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만 주어도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아니라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지 않으세요? 적이 아니라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 경계를 정해놓은 그런 삶을 우리는 흩어진 삶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이나 일상의 삶에서나 너는 우리 편, 나는 다른 편, 너는 다른 편,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경계를 세우는 일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위계적이고 이분법적 사고의 방식들은요, 사고방식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그렇게 형성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요, 네 편, 내 편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아니면 중립지대,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래요. 고통스러운 말 아니에요? 그쵸?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참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먼저 수용하는 법, 인정하는 법, 존중하는 법, 격려하는 법, 이런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던 익숙했던 그 방식들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안에 인격적이고 수용적인 문화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상의 삶에서 뭐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또는 조금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얼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곧 공동체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평안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문화로 세워가야 되고요. 평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일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의 대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해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의 기적을 보면서 그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경외함의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 공동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들이 경외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끝없이 거역하잖아요.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끝없이 하나님과 척을 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돌려서 막으시고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우리 또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돌려서 기다리고 이리 기다리고 이렇게 사랑해보고 저렇게 사랑해보고 이런 인격적 관계의 문화를 세워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맛본 기쁨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좋다고 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맞아요. 좋아요. 우리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로만 오세요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놓고 경계를 다 세운 다음에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평안의 기쁨을 누리고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올디너리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